우리 시대의 수필가 중에 최고의 수필가로 뽑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유한진 선생님입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며 하는 수필이 있어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기대하고 원하는 친구상 아닐까 싶어요. 유한진 선생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보다 더 멋진 친구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후반부에 가면 나와 너를 얘기하다가 우리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없이 남의 성공을 얘기하고, 경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미친 듯이 몰두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반다지를 닦다가 그를 생각할 것이고, 하초에 물을 주다가 안개 낀 창문을 열다가 까닭없이 현기증을 느끼다가 문득 그가 보고 싶어지면 그도 그럴 때 나를 찾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손이 작고 어려도 서로를 버티어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보살펴주는 불빛이 되리라 그랬어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속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좋은 관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질환지교는 지초와 난초의 교제라는 뜻으로 벗 사이에 맑고도 고귀한 사귐, 정말 귀하고 허물 없는 관계, 그걸 질환지교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수필이 재미가 있는 것은 이 수필의 제목입니다. 질환지교 그러면 되는데 질환지교를 꿈꾸며 그랬어요. 왜 꿈을 꿉니까? 평생을 살아보니까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좋은 관계를 원하면서 살아왔지만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주변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가 꿈이더라 하는 겁니다. 정말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어쩌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사람이 산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을 때 뒤에 호랑이와 사람이 따라오고 있으면 누가 더 무서울까요? 예전에는 당연히 호랑이가 무섭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호랑이를 이길 사람이 동반자인데 사람이 더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호랑이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가?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번에 신림동에서 칼부림이 났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칼 들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찌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막 찌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생을 오래 사시는 분들 중에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이걸로 맺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맺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마음으로 못 맺으니까 물질이나 명예나 학연이나 권력으로 맺으려고 하는 분들도 적지가 않아요. 그것도 좀 낫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예 젊어서부터 홀로서기를 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다니고. 우리 사회 젊은이들 가운데 큰 문제로 일어나는 게 뭐냐 그러면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그게 사회 문제가 된 지가 제법 오래돼요. 슬픈 현실인데 이 이면에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여유를 가질 만한 그런 관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 맺고 싶고 아름다운 관계 맺고 싶고 외로움을 털고 싶은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은 잘 안 보는데요, 옛날에는 정말 저도 열심히 봤어요. 거기 보면 그 연예인이 2박 3일 동안 깊은 산에 가서 산속에 사는 사람 찾아가지고 같이 살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혼자 살아요. 왜 혼자 사느냐? 거기 혼자 들어가신 분들 중에 70-80%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산으로 들어가요.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느냐?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스님들입니다. 스님들이 속세와 연을 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스님들이 속세와 연을 끊어도 절에 가서 같은 스님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혼자는 아니에요.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는 혼자 삽니다. 그만큼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사람들이 같이 있고 뭐 이렇게 있어도 정말 저 사람이 사람을 안 좋아하나 뭐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2박 3일 마치고 이 사람들이 갈 때가 되면 아쉬워해요.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장례삼도 막 주고요. 거기 보면 잘 보시면 알지만 거기 나오는 그 탤런트는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은 그 토종닭을 산에서 키운 그 토종닭을 몸보신으로 그렇게 열심히 먹습니다. 뭐 삼도 많이 먹고 더덕도 많이 먹고 제가 볼 때 거꾸로 하면 건강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산으로도 올라가야죠. 뛰어도 다녀야죠. 주는 거 맛있게 잘 먹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요 약초도 담겨주고요. 나중에 이 버섯이나 날 때 오라고 일러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싫어서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치가 떨릴 만큼 사람이 싫지만 그만큼 좋은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그립고 관계가 그립고 따뜻함이 그리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자리가 되라고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각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모인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서로 위로하고 함께 해주고 안아줬던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날까 싶어서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좋은 공동체였다고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순교를 할 때까지 바울과 일평생을 함께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개척하고 갈라디아 교회도 개척하고 엄청나게 개척을 했는데요. 교회들이 처음에는 관계가 좋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좀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 교회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왜? 사도 바울하고 척을 졌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한결같았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바울 서신이요. 그 중에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자기 속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서신이 뭐냐 하면 빌립보서예요. 무슨 말을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물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탬을 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치금을 보내준 거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수발을 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가 되고 함께하고 질환지교를 꿈꾸면서 그런 관계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을까? 그 중심이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엔크리스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친밀한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는 구심점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의 구심점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4개의 조건절, 2개의 명령어로서의 메인절, 그리고 2개의 명령어를 수식하는 8개의 부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4절에 나오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어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에요. 누구 기쁨이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것인데 그 기쁨의 전제 조건이 뭐냐? 예수님이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의 마음, 하나의 사랑, 하나의 뜻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말도 나오고 교제라는 말도 나옵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교제하면서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그것이 공동체의 예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위로와 사랑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로, 사랑, 교제 모두 누구와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교제한다 그럴 때 항상 우리 중심이 누구에게 맞춰지냐? 우리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모두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행복이고 예수님의 즐거움이고 예수님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기쁘지 않아도 예수님이 기쁘면 기쁘다 그랬어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도 예수님 기쁘지 않으면 나는 기쁘지 않다 그랬어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어도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진짜 하나됨이고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하나됨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랬다고요. 그것이 1장 17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괴로워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다가 고난당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18절에 보면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게 뭐가 기쁩니까? 예수님 믿다가 고난을 당했는데 뭐가 즐겁습니까? 그런데 즐겁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니까. 사도 바울은 2장 17절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다 그래요.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그래. 여기 전제는 뭐냐 하면 구약에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바로 직전, 불살라지기 직전을 전제라 그럽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과 아픔을 당해도 죽음이 와도 너희에게 기쁨이 있고 예수님에게 즐거움이 있으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요, 왜 제가 지난 3주 동안 건강한 교회는 모두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그랬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감사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의 구심점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음입니다. 사랑도 마음이고 뜻도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릴 때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드릴 때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 드릴 때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난 이분하고 하나 되고 싶어. 그런데 그 마음이 내게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2절에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3절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냐 그러면 세상에 있는 한 마음의 기준은요 무조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조직인지 어떤 관계든지 시간이 지나면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기준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함께 하나됨의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릴 때 한 번쯤은 읽어봤던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아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이런 게 힘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얻는 순간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란다 그랬어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죠. 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게 뭐처럼 흘러간다고요? 바람처럼.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의 마음은 순간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바람 같을까? 자기중심적이니까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렇잖아요. 식당 들어갈 때 내가 이거 먹으러 들어가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들어갔다가 들어가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은 거기서 바뀝니다. 먹다가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다가 내가 저거 또 먹으면 안 되겠느냐,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가 될 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도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몇 년 전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커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사귀고 있는 배우자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이 사귀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이 설문조사예요. 35%가 헤어지겠다 그랬어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데 나보다 돈 좀 더 있고 더 잘생긴 사람 오면 헤어지겠다. 그리고 37%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고민해 보겠다 그랬어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몇 프로냐? 72%예요. 그러니까 10쌍 중에 7쌍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이 남자하고도 나는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는 외모를 보고 결혼할 때는 상대방 부모님의 재력을 본답니다. 그 사람은 안 보는 거예요. 부모님의 재력을 본대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그 나이가 들어서 바람 피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바람 피는 줄 압니까? 그러더라고요. 모르죠. 제가 바람을 안 피워봤으니. 누구하고 피웁니까? 그랬더니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자기 아내보다 이쁜 사람하고 바람 피우겠지. 안 그렇대요. 대부분 사는 아내보다 못난 사람하고 바람을 피우는. 기준이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못난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뭐냐? 내 마음 안아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하고 바람 피우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꼭 하나 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한 마음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도 한 마음이라고 해서 다 좋아하진 않아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도 뜻이 좋지만 독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밤이면 남편이 남의 이제 담장을 넘고 아내가 망을 봐줘요. 그러면 둘은 정말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 아닙니까? 그리고 찰떡궁합이에요. 이렇게 마음 잘 맞는 부부는 없죠. 둘은 너무 행복할 수 있지만 이 둘의 행복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때는 한 마음이 좋은 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독이 됩니다. 독이. 한 마음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 마음이 안 되면 더 안 좋으니까 그럼 어떤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요. 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리느냐? 오늘 본문 3절, 4절처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을 위해 나를 버릴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을 가진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섬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됨을 느끼고 싶다. 나는 하나됨을 가지고 싶다. 나는 하나됨을 누리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섬겨야 된다고요.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생각하듯이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참 저 사람 겸손하다 그럴 때 어떤 분 보고 겸손하다 그럽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 마음의 진실됨을 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저 인사 잘하고 상냥하고 깔끔하고 그럴 때 아, 저분 참 겸손하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걸 겸손이라고 안 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고 교만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3절, 자기 드러내는 걸 뭐라고 그러냐? 다툼이나 허용을 한다. 이 다툼과 허용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 야망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야망은 뭘 방해하느냐 그러면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가 야망이 있으면 야망이 있는 사람들 끼리끼리 놀고 세상 방식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장 17절에서 이 야망을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은 순전치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순수하지 못해요. 헛된 야망을 가지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속이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거룩을 가장한 자기 야망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헛된 속임수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런 마음 안 가지면 돼요. 우리가 나를 위한 야망 안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안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서로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의 좋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었다고요? 지체가 되었대요. 지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각 마디마디 기능들을 지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팔, 다리, 몸통, 머리 이 모든 게 지체가 되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팔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고요. 다리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라버리거나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없고요. 하나 된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산교회 성도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으니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려서는 친구 많은 게 부럽더니 나이 들수록 내 마음 알아주는 이 단 하나만 있어도 족하다 싶습니다. 말을 나누는 이들은 많지만 내 마음 나눌 수 있는 이 몇 안 되는 것을 알아갈 나이. 그래서 내 마음 알아주는 그대가 참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그래. 이분의 소망이 뭡니까? 질환지교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말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이요. 공허한 말잔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럼 이 마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순모임과 각종 교제를 통해서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서로를 붙는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친 삶의 활력소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이런 좋은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저 오고 가는 것만 반복되는 예배, 오고 가는 것만 반복되는 찬양,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를 얻을 수 없고 소망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껏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그걸 지역사회나 세상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겁니다. 삶에 지쳐있는 이들을 품고 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요, 신입사원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직서를 내려고 하더라고요. 내려고 하니까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사 안은 전쟁터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직장을 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현실을 아니까요. 제가 댓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터와 지옥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 살 곳 못 되는 것은 한 가지 아닙니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세상 사람 살 곳 못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삶의 자리,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사람 살 곳은 못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 살 곳 못 되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래도 살아가야 되니까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나면 사람들이 나 무시하고 나한테 함부로 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숨겨요. 포장을 하고 삽니다. 예전에는 명품, 학벌, 스펙으로 자신들을 포장했습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은 포장하지 말아야 될 것도 포장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포장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포장이 안 됩니다. 그걸 포장하면 반드시 파국을 맞게 돼요. 참되고 친밀한 최고봉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것도 포장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연애도 가해를 받는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전에도 봤는데 요새도 나와. 이게 뭐 일간지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그냥 찌라시나 뭐 이렇게 인터넷 나오는 그런 기사 아니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요. 짝사랑 상대에게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지도를 해줍니다. 내가 지금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해도 되고 이 말은 안 되고. 사랑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강사가요, 카카오톡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것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혼자 사랑을 못해요, 요즘 애들은.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법도 가르쳐주고 개슴츠레하게 눈웃음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머리를 어떻게 묶으면 남자가 호감을 가지는지 그것도 가르쳐주고 프로필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는지도 가르쳐줘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술을 예쁘게 마시는 법, 술을 예쁘게 마시는 법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여자가 다리를 비스듬하게 45도 각도로 꼬고 앉아서 도도한 표정을 짓는 사진을 보면 매력을 느낀다. 집에 가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우리 남편 성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부부가 같이 있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야들야들한 옷을 입고 소파에 다리를 비스듬하게 45도 각도로 꼬고 앉아가지고 도도한 표정을 지으면서 개슴츠레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 집에 들어갔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대략 난감하겠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우리 아내 너무 아름답다. 그럴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좀 심하신 분들은 아마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갈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미지요, 포장이요. 포장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뒤집어 보면
화려한 포장만큼 허무하고 허망합니다. 이런 현실의 압박에서 견딜 수 없어서 절망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회가요. 절박한 자신의 마음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이가 없어서 아프고 외로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고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젊은 제 처녀인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비싼 걸 많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실업을 해가지고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카드를 막는 거예요. 먹으면서 이 카드로 먹고 저 카드로 먹고 이 카드로 먹고 저 카드로 먹고. 남들이 볼 때야 뭐 호텔에 비싼 음식 먹으니까 대단한 것 같고 멋진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여러분 먹고 나서 집에 가서 이 자매가 뭐 하겠어요? 내가 이 카드 어떻게 갚나 한숨만 쉬고 있다고요. 그게 외로움과 공허함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현주소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의 이 공허함과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들을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새롭게 해줄 우리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와야 참된 안식과 만족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기억하며 한마음 한사랑 한뜻이 되어서 그들을 보듬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도 보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행복해 하시고 웃으시고 우리 교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어 왜 그렇게 뜻이 되어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4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왜 우리가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이 기쁘고 주님이 즐겁고 주님이 행복한 거예요. 그 주님의 기쁨이고 누구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까? 내가 기뻐야지. 아니요. 주님이 기쁘면 우리가 기쁘고 주님이 즐거우면 우리가 즐겁고 주님이 즐거우면 우리가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1절은요 부탁이나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너희가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아가고 그 기쁨을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현실의 압박이 너무 크고 남들보다 절박한데 그 마음에 공감과 함께하는 이가 없어 많이 아프고 외롭습니다. 그랬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외로움 한번 가져보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로움 달래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지만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그 외로움마저 이용을 합니다. 상업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아프고 힘든 이들 안아주고 받아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삶에 지친 이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는 너무 잘 끊어지지만 그 하나하나가 세 개가 함께 모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는 연약할 수 있고 우리 하나는 나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세상에 상처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